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우는 비결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벌써 신명기 절반까지 왔어요. 34장 중에 17장까지 왔으니까 벌써 신명기 여정의 절반을 걸어온 셈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서는 지금까지 통과해온 광야를 기억하게 하셨죠.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 하지만 그 실패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다시 기억해내게 하셨고요. 5장부터는요 언약을 다시 붙들게 하셨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 말씀하셨고, 다시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통과했는지 기억하라고 하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되새기게 하셨고,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고 하셨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서 쭉 통과를 시키셨죠.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예배였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신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그 모든 은혜들을 평생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16장까지 쭉 왔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어디쯤 통과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말씀 1시간, 한 30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 가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계속해서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광야에 아직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미 광야를 통과했다면 그 시간을 통과해내게 하신 하나님, 내 평생에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통과해 나아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16장을 하면서 16장 후반부하고 17장이 구별되지 않고 좀 많이 뒤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6장에서는 절기, 3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왔고, 또 각 지역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 이렇게 나왔고, 다시 17장에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는 말씀, 또 지방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중앙 성소에서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또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주제들이 놓여 있지만 16장이나 17장이나 사실 공통된 주제 한 가지가 있다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였어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냐, 누가 왕이 되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 사람이냐, 돈이냐, 아니면 어떠한 명예냐, 뭐가 나에게 왕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시대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 다 뭔가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 영향 받는 것, 그걸 쫓아다니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죠. 그럼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디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쫓아 하나님 손에 이끌려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법 제도들이 단순히 법 규정 제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붙잡혀서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법과 제도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법이, 그 제도가. 지난 금요일에 스승의 날이었는데 요즘에 스승의 날에 아무것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반에서 아이들이 준비해온 케이크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금품수수랍니다. 그러니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뭐 카네이션 편지 만들어 주는 건 되지만 개인이 주는 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촌지나 뇌물을 막자는 좋은 취지에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제도들이 물론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 법과 제도로 인해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감사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염려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 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헌신은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누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모습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어떻게 보면 좀 강제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이 계명들을, 규례들을, 제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면 하나님 늘 비싸고 좋은 것만 달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제사 규정을 통해서 계속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고 흠이 없는 것 잘 골라서 드리라고 하실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이제 계절 바뀌고 겨울쯤 되면 귤이 나오잖아요. 보통 귤이 별로 안 비싸서 자주 사서 드시거든요. 그리고 귤도 이제 또 사기도 하고 뭐 박스째 이렇게 택배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귤 이제 가져 나눠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렇게 무르거나 이제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빼잖아요. 빼고 나눠주잖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골라내면서 드리는 마음인 거죠. 근데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드린다는 건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조금만이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물은 귤들은 골라요. 그리고 멀쩡한 것들만 나누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있어요. 그 흠이 내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그걸 그냥 드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결국 그 마음은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주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그러다가 홀랑 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눈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나 악질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재물만 소와 양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드려져야죠. 내 마음이 드려지고 내 삶이 드려지고 내 존재가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흠 많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작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을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2절부터 13절까지. 이 법과 제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타나는 영역이 재판입니다. 16장에 나온 건 각 지방에서 각 성에서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17장에서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재판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성에서 판결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재판관에게 의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려진 판결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성소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들이 내게 판결하는 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판결 내려진 걸로 끝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 판결 내린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12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죠. 그걸 거절하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고민이 됩니다. 제사장이, 재판장이 제대로 판단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실수하면 어떡해요?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잘못 판단하면 어떡해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겠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설령 판단이 굽어진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이 어때요? 내 마음이 기준이거든요. 내 마음이 기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내려진 판결에 순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따르셔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걸림이 있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노라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은 맞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되면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냥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생각 한 번 한 번이 어느 날 되돌아봤을 때 우리를 그 교만한 자리까지 올려놓게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일 장담할 수 있으세요? 이따 점심 먹고 오후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계속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명기는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서요.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찾아 거주할 때에 무슨 생각한대요? 왕을 세우자.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제도가 자리 잡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거든요. 강력한 왕권,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왕권과 군사 조직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사실 그게 이득이 될 게 없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결국 따라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 세워달라고 쪼르고 졸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은 고집부려서 왕을 세워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만들어서 그 왕을 섬기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의지하고 정말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게 뭐예요? 여전히 누군가는 돈을 붙잡고요, 여전히 누군가 인생의 성공을 붙잡고요, 누군가는 자녀를 의지하고요, 누군가 자기 자존심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 왕의 자리는, 왕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왕좌에 누가 앉을 거냐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다행인데 돈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 인생의 왕좌는 비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좌를 차지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재판 규정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의 질서 안에서 내려진 판결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 되면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인 거예요. 재판 규정하고 왕을 세우는 시도가 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려진 판결에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힘써야, 그래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내가 왕 되려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규정을 연이어 붙여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 나의 왕입니다. 예수 나의 왕입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목숨 걸고 순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 세우지 말라고 끝까지 하시지 않거든요. 왕 세워야 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어쩔 수 없이 안전장치를 주시죠. 이 규정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필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죠.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거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두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긴 세우지만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 그럼 그 사람 결국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 주권 아래에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에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돈 많이 버셔도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쭉 이어지잖아요. 왕이 하면 안 될 행동, 왕이 힘써야 될 거, 병마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근 많이 쌓지 말고. 결국 이 내용들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군사력 세면, 하나님 병마 많이 가지고 군대가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아내 많이 둔다는 얘기는요, 이방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교류해서 그 나라를 도움받겠다는 거거든요. 돈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되죠. 돈 많으면 군대를, 용병을 사오겠죠. 말 사오고 군대 사오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것들 처음부터 가까이 두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쓸 건 뭐예요? 말씀을 쓰랍니다. 왕이 되면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겠죠. 분명히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재판 다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쓰랍니다. 18절이에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래요. 가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성경 필사하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요. 그걸 두고 쓰고 읽으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왕은요, 내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냥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선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20절에서 보니까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딱 요즘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죠. 며칠 안 남았죠? 이제 3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18일, 17일 선거가 뭐 남았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는 것보다 되고 나서가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잘하겠다고 나와서 얘기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안 남은 그 선고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똑바로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겠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명을 받았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그거부터 돌아봐야 되겠다. 그거부터 돌아봐야 되겠다. 다른 누군가를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내 눈에 들보나 잘 보자. 남의 눈에 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흠없는 거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주시는 그 판단과 판결에 정말 순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말씀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뭔가 많이 가져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마음입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마음, 내게 은혜 주셨던 그 마음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 이 제도 안에 나를 묶어둘 때에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가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참된 왕 되신 우리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